네, 5월에는 참 변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5월 첫째 주 어린이주일 예배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저기 대화동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5월 둘째 주에는 서울에 있는 나들목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서울에서 한 100명 정도의 가족들이 와서 이곳을 가득 채우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숨가빴던, 그리고 많은 감사와 또 많은 또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이 있었던 5월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래도 5월에 그 많은 분주하고 바빴던 일들을 돌아볼 때 가장 우리에게 뚜렷한 발자취는 파송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나들목 일산교회 준비 모임이 나들목 일산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중요했던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달 동안 신명기의 말씀을 같이 묵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고요. 네, 어제 아침에 모세 할아버지께서 향년 120세를 일기로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네, 우리가 파송을 받았던 이 5월에 신명기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에 와닿는 그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신명기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공동체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어떤 발걸음을 시작하는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더욱 뜻 깊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그런 의미에서 일산에서 시작하는 이 공동체가 파송을 받고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격려와 어떤 당부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시작하는 발걸음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미에 공동체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은 너희가 순종하면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신명기 끝부분에 해당하는 28장에서 축복과 저주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9장에서 언약 갱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할 때 그 약속의 땅은 더 이상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땅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약에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뿌리가 뽑혀서 저 멀리 이방 나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미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순종의 대가는 아름답고 그리고 불순종의 대가는 참혹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뜻은 순종하는 사람들은 칭찬해 주시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벌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언약을 지키며 율법을 지키며 율법에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가사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자매가 가끔 흥에 겨워서 부르는 노래인데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라는 노래 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신명기 29장에는 슬픈 예감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방의 나라로 끌려갈 것이다. 그렇게 슬픈 예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애석하게도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서 약 1000년쯤 뒤에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이 슬픈 예감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의 실패를 예견하시면서도 주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은 불순종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멸망할 거야 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의 실패할 것까지 예견하시고 그 실패한 뒤에 어떻게 다시 그들을 도와주시겠다라는 그런 실패의 대책까지 마련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너희들은 실패하겠지만 너희가 실패한 자들일지라도 주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 이전보다 잘 살게 하여 주겠다. 그 이전보다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 정도 약속만 해주셔도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런데 만약에 불순종해서 징계를 받더라도 너희에게 기회가 있다. 너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내가 대책을 마련하여 놓았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버리지 않으시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버리지 못하시는 그 집요한 사랑이 나타나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3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말씀하시기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신약 성경의 사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전한 복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분량도 많고 어려운 부분도 많아서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은 신약에 등장하시니까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구약까지 왜 공부를 하고 읽어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복음이요 구약은 율법이다라는 도식 때문에 구약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실제로 이루어졌었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까지도 제대로 뒷받침해 줄 수 없는 중요한 또 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구약의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초대교회에서 구약을 버리고 신약만을 경전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시도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신약과 구약은 함께 읽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어떤 핵심을 이루는 오경에서 우리가
그 오경을 마무리하는 신명기를 지금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에서 정리해 주신 신명기의 율법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된 삶에 대해서 두 가지, 무엇과 무엇일까요?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복된 삶 1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된 삶 2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키기 고통스럽고 율법은 막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짓누르는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행복한 거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악용해서 기득권을 옹호하는 체제를 만든 율법주의자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결코 율법은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에 비해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율법의 원래 취지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사람을 짓누르게 하거나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고 하나님과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들과 이웃과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선물이었다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산에서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과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이웃사랑의 행복한 공동체를 세워가라는 명령은 오늘날에도 이 신약 시대에도 버리거나 무시할 수 없는 우리에게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하며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우리가 이 시작하는 공동체를 일산에서 이제 세워가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명기의 말씀은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라고만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락인 6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님은 순종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들과 자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진심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친히 도와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께 순종하고자 할 때 주님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할 거야 라고 명령하시고 우리를 무섭게 지켜보는 분인 것으로 잘못 알고 두려워하며 그렇게 무엇인가에 짓눌려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가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할 때 능히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옆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으며,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육체의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 시대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구별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능력이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마음 주셔서 주님이 친히 도와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셨냐면 주님의 명령은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킬 수 있는 명령, 실천할 수 있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은 하늘에 있거나 바다에 있거나 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가까운 곳, 너희들의 입과 너희들의 마음이 있어서 너희는 그것을 능히 실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별도 따주고 달도 따준다고 지키지도 못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결혼까지 하게 된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저기 경상북도 쪽에서 한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어떤 형제가 있어요. 그분이 그 자매랑 사귈 때에 별도 따주고 달도 따주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했다고 합니다. 저도 매우 낭만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런 허황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결혼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저 하늘 끝에 있고 저 바다 끝에 있어서 그 당시 하늘 끝에 있는 율법이 하늘 끝에 있었다면 아무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과장법이죠. 저 바다 끝에 있었다면 아무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을 것이다라는 과장법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은 그런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순종 가능한 명령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 그 삶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에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자기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는 명백한 죄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순종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멀리 있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그런 깨달음이나 실천을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어린이 예배 때 말씀으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랑하며 사는 삶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게다가 주님은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심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지킬 수 있는 명령을 주셨고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힘 또한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생명을 선택하라. 본문에서 주님은 살고 싶으면 생명을 택하라라고 15절부터 20절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라고 분석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생명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들으며 따라가라 라고 열거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단문으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을 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생명을 선택한다. 어떻습니까? 막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표현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막연하진 않지만 너무 포괄적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을 선택하는 방법,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니 그것은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을 따르는 데 있다고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사람과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공동체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과 말씀을 따르는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이런 정리도 가능합니다. 말씀이 없는 삶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잠깐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 인생에 혹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조금 쉽게 예를 들어보면 전도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교제, 봉사, 사회참여, 가정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 교회의 의사결정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 또 건물에 돈을 많이 쓰지 않고 학교를 빌려서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행하는 그 모든 행동과 삶의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나머지 제가 예로 들어드린 모든 것들은 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입니다. 말씀으로 명령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이 올바로 우리 개인들에게 살아있을 때, 그리고 올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 살아있을 때에 그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야 하는 선한 일들은 자연스럽게 바르고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세상 어떤 사람들에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의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산에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면서 생명을 선택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받들고자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서 순종하려고 하는 이 출발점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공동체는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나들목 일산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 위에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일산에서 새롭게 시작한 이 공동체의 정체성으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당부하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주는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될까요?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주는 공동체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 가족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당한, 너무나도 올바른, 너무나도 강한 부담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들목 일산교회 하늘가족의 힘과 기쁨은 매일 함께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함께 닮아가는 데에서 누려질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의 공동체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쁘지 않으십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말씀의 공동체가 된다면
막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별로 기대하는 표정이 아니신데, 네, 기대되시죠? 우리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파송받은 지 20일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은 핑계를 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런 핑계를 댈 수 있을까요? 다행히 우리는 감사하게도 지난 1년 동안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온 시간들이 1년 동안 매일 1년 넘게 작년 2월부터 시작해서 한 15개월 정도 계속 말씀을 함께 묵상해 오면서 말씀의 근육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근육이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더 기쁘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 근육이 더 선명해지고 더 아름다워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때에는 어떤 수식어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들목 일산교회는 뭐뭐뭐뭐를 열심히 추구하는 교회야 라고 말하는 것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나들목 일산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교회야 라는 한마디로 더 이상 아무 말도 필요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이 함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에 충만한 주님의 생명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드러나서 그날에 아무도 우리에게 충만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그 귀한 생명을 가릴 수 없을 것입니다. 덮을 수 없을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그 발걸음들이 쌓여서 그 하루하루의 아침들이 쌓여서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마지막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택하라고 명령하셨던,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택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우리 가정은 무엇을 택할 것인가? 그리고 이 공동체는 함께 무엇을 택할 것인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말씀이 우선이고 말씀이 먼저다.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라. 파송받은 지 20일 된 교회가 무슨 어떤 일을 대단하게 하겠느냐. 말씀을 묵상하여라. 함께 말씀을 묵상하자.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라. 이것이 일산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공동체를 격려하시며 축복하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고 기쁘게 날마다 올바르게 또 묵상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된다면 아마 그날이 오면 목사도 필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영석 목사나 이진아 목사도 더 이상 이렇게 가르치는 잔소리하는 역할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큐티 나누고 또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그런 말씀의 공동체, 그런 생명의 공동체에 속한 것으로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저는 꿈꿉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본문 15절, 16절, 19절에 세 번이나 반복된 강조된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신 분 있으십니까? 15절, 16절, 19절에 공통적으로 반복되어서 강조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제입니까?
내일입니까? 오늘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신다라고, 오늘 선택하라고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오늘 택하라. 너희는 오늘 생명을 택하라. 그렇다면 오늘의 명령 앞에서 우리의 순종도 오늘이어야 하겠습니다. 잠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되새기면서 침묵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